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과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25년 한 주간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냐? 우리 믿음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단원이 뭐냐?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제 서문의 첫 페이지로 나오는 첫 단원이에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틀리면은 그 신앙생활은 다 틀리는 거. 먼저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딱 세워져. 어느 교단에서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은사체험이다. 그래서 은사체험하기 위해서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온갖 힘을 다 써요. 신앙의 기준이 뭐냐? 선행이다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선행에 막 인생을 올인해요. 오지에 자기 몸을 집어던지기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집어던지기도,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요 사치다 해가지고 오로지 선행이 뭐 이게 뭐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신앙의 기준이 뭐냐? 철학이다. 자기 성찰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를 유익한 건 많아요.
사회 질서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든지 사람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니까. 근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뭐 하느냐? 갈증 속에 사는 거예요. 갈증 속에 사는 거예요. 목이 마른 자는 물을 마셔야지 음료수 마시면 더 갈증 속에. 갈증이란 뭐냐? 이것 가지고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생수가 없을까? 내 생각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생수가 없을까? 그 생수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 집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현대인들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똑같습니다. 자녀의 미래, 노후 준비, 직장의 성과, 얼마나 집중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제껴놓고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복된 인생이 되라. 26년도에 하는 일 다 잘 되고 형통한 자가 되라. 그래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덕담을 하지요. 길흉을 말합니다. 흉이 오지만 않고 길이 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흉을 말씀하지 않고 상태를 말씀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은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건강 많이, 땅 많이, 많은 자녀. 그래서 세상의 복은 뭐냐? 얼마큼 소유했느냐가 복이. 그러니까 소유한 게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래서 거지 그럼 불행하네 그러죠. 구걸의 사람을 갖다 아이고 불쌍하게 사그만 그러지요. 왜?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소유의 복의 기준이 아니고 상태.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영적 상태는 뭘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관계요,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19편 103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근데 어릴 때는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꿀송이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꿀 한 송이 받아먹는 재미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이제 말씀의 그 생명,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꿀 한 송이를 먹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더 심오한 깊은 진리가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단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실체는 뭐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 그리스도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죄 문제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얻으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방언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더 좋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행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고 못해도 괜찮고 여기에서 완전히 뭐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근데 종교는 이거를 못하면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그래서 평생을 살아봐야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그 구원을 벌써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경거망동한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죽어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집중하는 거다, 이 말. 우리 인간의 인격은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말씀에 집중될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내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나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집중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 죄인 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세상은 내 힘으로 성공하라고 속삭입니다. 야, 너 열심히 해서 성공해. 노력해서 성공해. 힘을 다해서 성공해. 돈을 벌어서 성공해. 돈을 벌려면은 네 돈 얼마나 소중하냐? 아껴야 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쓰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교육을 위해서 쓰고, 네 성공을 위해서 써야 돼. 세상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뭐냐? 소유를 해야 되니까. 세상의 복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야 된다.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악인의 꾀를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속삭임을 거절한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속삭임에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그게 뭐죠? 영적인 절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절제. 영적인 절제가 없으면은 자꾸 뭡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 말 들으면은 요 말로 들어가고. 너 건강을 챙겨야 돼. 그래야 성공해. 그럼 건강으로 빠지고. 경제로 빠지고. 사람 관계에 빠지고. 영적인 절제가 있어야 돼.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울타리는 뭐냐?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장이죠. 그 울타리가 뭐냐? 율법의 말씀이요. 율법은 뭡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장과 같은 거예요. 아, 율법이 필요 없어. 우린 그리스도면 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절제 살려면은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로 담장을 쳐주는 영적 관리가 뭡니까?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너의 영적 절제를 할 수가 있다. 율법에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지켜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물리쳐야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너는 지킬 수가 없지 않냐? 너는 그 영적인 절제력을 가지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네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은요, 나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새신자로 올 때는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 속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씩 말투도 바뀌고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예배드리는 자세도 변하고.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격이 내게 들어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자꾸만 쌓여지고 이게 각인이거든요. 계속 각인되고 각인되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보세요. 너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는 게 기쁘고, 아침에 교회 오는데, 추위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 주일날 깨끗하게 옷 입고 가방 들고 가는 게 어디 가겠어요? 다 교회 가는 사람. 그 추위에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요 편안하고 기쁨.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 기도하는 게 기뻐요. 이 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대할 때, 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크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내 소리로 읽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속으로 읽질 않는데요. 입으로 읽는데요. 입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읊으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낭독하면 따라서 읽었어요. 계속 따라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1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데 심중에 괴로워서 막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입을 보고 소리가 안 나니까 저거 술 취했구나 그랬다잖아요. 뭡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영혼 속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내 목소리가요, 내 뇌 속에 이렇게 각인된대요. 그 목소리가, 나의 이 목소리가 내 심장을 이렇게 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 말씀을 사랑한다는. 내 생각이 멈추고 주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는 게 뭐냐? 말씀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새로 각인돼야 돼. 그러면 대충 지나가서 보았으면 몰라요. 여러분 글씨 있잖아요. 뭐 물건 있을 때 그냥 대충 읽고선 가면은, 그리고선 막 조립하다 보면은 틀려. 아이고 이거 안내 어디 갔지? 설명서 어디 있지? 자세히 봐야 돼. 잘 알맞을수록 자세히 보고 그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틀리고 결국은 못 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세하게 내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형통하는 거에만 축복을 생각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뭐죠? 시냇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것. 시냇가에 심겨진. 시냇가가 뭡니까? 시냇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는 스스로 물길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스스로 샘과 댐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나무는 뭐합니까? 물길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시냇가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행복하고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푸르고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사시사철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시내도 마릅니다. 저수지도 마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와처럼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집중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말씀 집중을 통해서 뭔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내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이 나오더라. 그게요, 내가 말씀 집중해서 그렇다, 내 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 집중은 내 의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형통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인 인생의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뭄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26년도에 나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 갈등, 상처, 아픔,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넘어가고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전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냐? 말씀 집중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집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올해는 목사님이 자꾸 말씀 읽으라, 말씀 묵상하라, 말씀 집중하라는데 참 피곤하고 힘드네. 여러분, 말씀 집중은요, 생존입니다. 생존. 바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날아가지만은 말씀에 뿌리를 박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는 나무는 어때요? 물이 없어도 죽고 물이 너무 많아도 죽어. 떠내려가서. 그렇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도 말라 죽고 햇빛이 없어도 죽어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홍수가 나도 그 나무는 서 있어요. 가뭄이어도 그 나무는 서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나무의 목적,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지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생존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뭐가 맺어집니까? 사과는 열매가 사과를,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말씀 집중, 말씀 묵상 속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전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이 말씀의 묵상과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나는 희생되어져도 우리 가족이 살고 주가는 영혼이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사랑의 열매가, 희생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여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 오늘부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성경을 펴고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입니다. 몇 장을 읽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성경 읽으면, 하루에 10분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전주에 85세가 넘은 할아버지 집사님이요, 당뇨에다가 온갖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무조건 하루에 2시간, 그것도 눈도 침침하고 연세에 있어서 이 말도 어눌한데 크게 성경을 무조건 2시간 읽는다는, TV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2시간 읽는다. 약 먹고 병원 가고 운동하기 전에 먼저 무조건 성경 3시간 읽는다. 그 병원에 가서 아파가지고 진료하니까 의사가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이번에는 회복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 그런데도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뭐냐?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돌아보면 또 회복되고 또 건강하고. 가족들이 마음에 준비했다가 이번에 안 돌아가십니다. 무조건 성경입니다. 또 한 분, 80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연금이 교사 출신이라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나온다. 늘 돈이 없대. 왜 그러냐? TV에서 건강식품 팔면 그것도 사오고,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사라고 그러면 또 그거 사고, 집에 가면은 먹지도 않은 건강식품이 이만큼 쌓여. 늘 건강식품만 찾아다니는데 늘 병원 가고 넘어져서 깨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늘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씩, 한 분은 늘 건강식품 찾아다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을 가지시. 몇 장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생수가 말씀 속에서 나에게 체험돼야 돼. 어느 학자, 식물학자가요,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나무 그 태가 있잖아요. 나이 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태를 연구하는데 극한 가뭄으로 수분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이 나무는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 나무태가 촘촘하게 막 단단하게 세워진 거를 봐요. 이게 가뭄태. 근데 나무태가 크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건 언제냐?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 나무가 뿌리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뿌리 내려진 상태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때는 나이테가 크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 뭘 할 겁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더 수고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여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다. 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되시.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환경은 메말라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은 가장 단단해지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이번 주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암송하고 힘든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6년도에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